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주간 동안에 품어주시고 늘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이처럼 주님의 전전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복된 이날은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대속과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지만 몸과 마음, 언어와 행실로 범죄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범죄한 우리는 도무지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온전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지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발자취를 통해서 더욱 깊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곧 맞이하게 될 부활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정함이 없는 재물과 세상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헛된 우상과 세상의 유혹과 풍습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 교회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섬길 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삶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화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당회장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 땅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능력으로 목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역하는 교역자님들과 직분자들 그리고 일꾼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맡은 바 더욱 충성을 다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재석 원로 목사님과 손요한 선교사님을 더욱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학교 기간에서 자라나는 모든 영혼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을 주셔서 영혼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리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다 같이 봅시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네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제목인데요. 그 찬양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나 이제 돌아가리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제목의 말씀과 좀 연관이 깊은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리라.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아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 본향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인지 잘 아시죠?
세상 나라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말할 때에 정말로 많은 고난을 당했던 민족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심각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간단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시작이 되어졌냐면 야곱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 기양의 때에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의 형 에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야곱이 형 에서를 그렇게 어려워했고 그리고 두려워했을까요? 이유는 속임수로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일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자, 방랑자로 2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오랜 방랑 세월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납북강 나루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그 씨름에서 야곱이 이기게 되어지죠. 그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일부러 준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32장 28절에 나타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은 야곱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주한 곳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후손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430년 후에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제는 어디로 향하게 되어지죠?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자, 그들이 어떻게 애굽의 종살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느냐라는 궁금증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신기하게도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도권이 한 개인과 나라와 한 민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죠.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리고 건너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홍해 바다에 애굽의 전차와 마병과 군병들, 그 군대를 몰살시킨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신 것,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것,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하심이었다는 거죠. 자, 아말렉 군대를 물리친 것도 이스라엘의 어떤 힘과 능력과 전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진 것,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지게 되어진 것, 그리고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 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으로 이스라엘이 정착한 땅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입니다. 사실 지금의 가나안 땅은 옥토가 아니죠. 살기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준사막 지역이고요. 기후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저런 땅이 아니라 좀 살기 좋은 땅, 옥토 같은 그런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씨만 뿌리면은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에 가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나주평야가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아시나요? 나주평야가 지금 이렇게 멋있는 땅이 되어졌습니다. 경제 정리가 다 되어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옥토가 되어졌죠. 자, 지금 전쟁을 어디서 하고 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옥토를 가지고 있는 땅, 흑토가 있는 그런 땅이죠. 저기는 그냥 씨만 뿌리면 거름 같은 것도 주지 않아도 농산물이 정말로 풍년이 들 수 있는 이런 땅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땅이고, 굉장히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살게 되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죠.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거나 하늘의 이를 성신과 그리고 무속신앙을 가지고 섬겨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율법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적인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누구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심판이 뭐냐면 가나안 정착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로 인해서 당했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대적의 손에 넘겨져서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가나안 초기 이스라엘의 역사, 여호수아가 죽고요. 그리고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주전 1078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역사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 그 땅을 전복 전쟁을 할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느냐? 사사기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그냥 빠르게 읽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이스라엘 목전에서 무엇을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씀이 있고, 그들 중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을 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진 바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반항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 대적을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심각한 악은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오직 누구만을 섬겨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까요? 이유는 가나안 땅의 문화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는 이교도들이 많이 있고요, 정말 온갖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그리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우상들까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이러한 악한 가나안 문화에 동화가 된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사사기 10장 13절에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장면이 7번이나 반복이 되어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죠. 고난 당하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과정이 몇 번 반복된다고요?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사람들이 당했던 고통은 자신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안에서만 겪는 고난이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벗어난 고난이 아닙니다. 주변의 블레셋을 비롯해서 가나안 7족속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안에서만 당했던 아픔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정시대의 심판은 좀 다릅니다. 자, 두 번째로 왕정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 민족으로 흩어버리셨다는 거죠. 자, 여러 민족으로 완전히 뿔뿔이 다 흩어져서 당했던 고난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나라를 향해서 신정국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람이 왕이 될 필요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나안 7족속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왕의 필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주변 나라들의 정치 형태를 보니까 다 왕이 있습니다. 왕이 전쟁을 진두지휘합니다. 왕을 통해서 전쟁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눈에 전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감할 수 없고,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
왕이 없이는 이 척박하고 위험한 땅에서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들이 판단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죠. 자, 가장 처음 왕을 세우고자 요구했던 것이 사사기 8장 22절에 나타납니다. 자, 기드온에게 요청하는 백성들의 요구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기드온을 향해서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무슨 말이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무엘 시대 때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요구가 계속 빗발치듯이 강해지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왕을 세워라.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자, 사울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는 왕정 시대로 진입하게 되어집니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말하죠. 자, 이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되어지고, 첫 번째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주전 931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왕으로 등극해서 마지막 망하는 순간까지 아수르 나라에 망하기 직전까지 약 200년 동안 왕정 국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주전 931년에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하기까지 약 354년 동안, 345년 동안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다가 결국 어디에 망합니까? 바벨론에 짓밟히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하나님을 반역한 죄, 율법을 폐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흉악한 죄를 지은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 심판은 여러분 참혹한 고통이었고요,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 멸망에 대한 기사가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얼마나 참혹하게 멸망하는지 이렇게 나타나죠.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이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잡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자신들의 아들들을 목베어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눈이 뽑히게 되어지고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그리고 9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모두 사로잡아 갔다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모두 사로잡아 가고. 자, 하나님을 반역했던 무리들의 최후가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죠. 그런데 정말 괴로운 것은 뭔지 아시나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당할 때 자신의 고국, 자신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그 민족이 다 흩어졌다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아수르로 계속 흩어져서 그 이국 땅에서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흩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언제 등장하냐면 신명기 4장 27절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백성들이 지을 죄를 알고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했던 사실이 있다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록된 말씀대로 멸망하게 되어졌고 여러 민족이 흩어져서 거의 전멸하듯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요,
주전 586년 바벨론에서 패망한 다음에 주권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강대국에 짓밟히고 또 짓밟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다 불살라 없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든 것일까요?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후에 유대 사람들이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으로 흩어져 살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한 후에 70년 후, 바벨론에 망한 다음에 70년 후에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일베 사람들이 1차, 2차, 3차 귀환하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와 헬라 시대 지배를 받고 난 다음에 결국 헬라가 로마에 망하면서부터 로마의 지배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요?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로마의 반기를 들고 항거하다가 끝까지 싸우다가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서 그 성이 완전히 함락되어지죠. 자, 예루살렘이 점령되는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함락되어지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자, 로마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았는지 성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 심지어는 산모와 어린아이들까지 모조리 다 살해를 하고요. 남은 사람들은 그래서 도망쳐서 여러 나라로 뿔뿔이 다 흩어져 갑니다. 집시 민족으로 살면서 정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유럽에서는요, 예수를 죽인 것은 바로 너희들 유대인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주후 4세기 경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해서 나라가 건국되어지기까지 약 1900년 동안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과 살육을 당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에서 살다가 거기서도 쫓겨납니다. 그 외에 러시아와 동유럽의 여러 나라로 흩어졌지만은 그곳에서도 엄청난 핍박과 살육을 당합니다. 마침내 히틀러 지하에서는 6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신명기 4장 27절 아까 읽었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흩어져서 너희들이 엄청난 살육을 당할 거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예언한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끝나게 되어지면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잘 살고 행복하고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엄청난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라는 그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면 정말 슬픈 역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귀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국 땅으로 자신의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19장 10절 이하의 쭉 말씀을 읽다 보면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돌아오리라 라는 표현의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쭉 읽다 보면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신명기 4장 3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거기까지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자, 이사야 43장 5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중간 부분에 보면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무슨 말이죠? 땅끝에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당신이 그 약속했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그 땅으로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 16장 15절 말씀에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자, 그 내용 말씀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할렐루야. 자, 에스겔 16장 24절 에스겔도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흩어져 있지만은, 그런데 그 흩어진 장소에서 고난을 받지만은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라는 예언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을 했고요, 반역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 심판은 여러 나라에 살게 되어지는 집시 민족으로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고통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귀환했다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1800년대입니다. 후반부터 유럽에 살고 있던 엘리트 유대인들이 유대인 기한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것을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당시 팔레스타인은 오스만 터키를 거쳐서 영국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죠. 영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많은 식민지를 거느렸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복귀 운동으로 세계 제2차 대전의 와중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2000년이라고 하는 긴 환란의 겨울이 지나고요, 기적처럼 자신의 땅 본국으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우리 대한민국도 1948년에 독립을 했죠. 나라가 건국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1948년에 건국이 되어졌는데 거기는 5월 14일 날 건국이 됩니다. 자, 거기 팔레스타인 땅에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선포합니다. 2000년 이상 자기 땅을 잃어버렸던 민족이, 세계에 미아가 되어졌던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받았던 그 민족이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죠?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죠.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고, 어떤 나라도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다시 자신의 나라를 세웠던 민족은 한 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의 지략과 전력과 그들의 자본, 그들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1948년에 유럽에서는 740대의 비행기가 이스라엘 자손을 가득 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1950년대부터 60년대에 북부 아프리카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계속 비행기를 타고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1967년 6월 6일간의 제3차 중동전쟁, 6.1 전쟁,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런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그 땅으로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992년도에는 여러분, 이디오피아에서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죠. 솔로몬 시대에 이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을 만났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 땅에도 유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에 6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기환시켰습니다. 1991년 이후 구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대거 고토로 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건국 초기에 60만 명 정도 됐던 그 유대인 인구가 3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는 2배 이상 증가되어졌고요. 그리고 1973년도에는 270만 명, 그리고 1987년도에는 350만 명, 그리고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냐면
약 922만 명, 이것이 이제 2020년도 통계입니다. 지금은 한 95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나라 없이 유랑민족으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던 집시민족,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나 때가 차면 다시 나 여호와가 다시 그들을 본국으로 본향으로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누가 약속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세계 제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유대인들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당시에 1차 대전 전쟁이 일어났죠. 엄청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전쟁 물자가 필요하는데 그 모든 돈들을 로스차일드가,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죠. 이 로스차일드가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엄청난 부자인데 이 가문에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 나라의 영국의 전비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장할 때에 우리의 돈을 갖다가 쓰세요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사오고, 비행기를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하면서, 그래서 영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로스차일드 유대인 가문이 가지고 있는 돈이요, 얼마가 되냐면 약 6조 경이라고 하죠. 6경인가요? 6경이면 얼마나 되나요?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6만 조입니다. 6만 조. 자, 우리 한국 1년 예산이, 정부 예산이 600조 정도 되죠. 그러면 6,006만이니까 100배. 10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을 로스차일드가 유대인 가문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영국이 로스차일드가 이 도움으로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자, 이 로스차일드 가에게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사실 영국이 제일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땅에 가서 살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제안했던 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땅 중에 첫 번째 땅이 뭐냐면 키프로스라고 하는 땅이죠. 키프로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저 섬에 들렸죠. 그 구브루라고 하는 말 알죠? 구브루. 자, 성경에는 구브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영어는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뭐 그렇게 불러도 되겠죠. 자, 1차 터키에서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가기 전에는 저 섬이 보이는데, 저 섬에 가서 너희들 살아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 마음에, 아니 거기 가서 우리가 살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제안하는데, 그러면 저 아프리카 우간다라고 하는 땅, 우리가 식민지로 지금 그 삼고 있는 땅이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그렇게 덥고 그 못 사는 가난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이유가 도대체 뭐냐,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하죠. 그런데 세 번째로 제안한 땅이 뭐냐면, 그 당시도 이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가 그 영국의 지배 속에 있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아르헨티나에 들어가서 살아라라고 그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 아르헨티나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땅인데, 저렇게 아름다운 땅입니다. 저 땅을 보면 얼마나 가고 싶은 땅일까요? 다른 땅 한번 볼까요? 저렇게 아름다운 저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꿈이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땅도 거절하죠. 자, 유대인들이 왜 거부했냐면, 그 땅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을 땅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던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다른 땅은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좀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나중에는 로스차일드가에서 그 땅을 거의 80%나 되는 돈을, 거의 80% 그 땅을 로스차일드가에서 다 사버리죠. 어느 날 1917년 영국 외상에 발포라고 하는 사람이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영국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안전하게 거주하는 집단 거주 지역을 허락하겠다. 이것을 발포 선언이라고 하죠. 영국이 너희들이 살고 싶어한 그 땅을 우리가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이 1917년 영국의 외상 발포에서 선포가 되어집니다.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죠. 1917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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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7년 12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성경에 예언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000년 이상 온 세상이 흩어져 살면서 떠돌이로 집시 민족으로 살던 그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고 하면 성경은 가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없이 성취되는 진실한 말씀, 신실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의 예언된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정말로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신실하게 정확하게 1.1핵이라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느냐, 역사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신기하다, 정말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 말씀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시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들어가야 될 우리의 본향 어딘지 아시나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고통과 사고와 재난과 질병과 괴로움과 슬픔과 낙심과 이별과 죽음이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마치 연어가 바다에서 살다가 자신이 태어난 강과 하천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비둘기와 돌고래처럼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해가 지면 새들은 둥지로 돌아가고 일을 마치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었던 본향, 천국, 주님이 계시는 그 품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정말로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본향에 우리를 입성시켜 주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날마다 그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감사해서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드리고요.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감사함으로 인명철 전도사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들 도우신 은혜 감사해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손녀 결혼식을 잘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문복순 집사님, 이정혜 권사님 감사함으로 곽티안 조혜석 집사님 주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해서 김옥선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옵소서. 김덕준 정순자 집사님 감사함으로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해서 문상준 집사님, 김유진 권사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홍현호 성도님 항상 감사함으로 조재목 성도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감사함으로 김보균 성도님 건강함으로 주의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점을) 드립니다. 한경욱 권사님 드리고요. 김경진 집사님, 정열한 집사님, 김이숙 성도님, 안미숙 집사님, 조은식, 박효순 집사님, 김미진 집사님, 박종아, 최은희 집사님, 홍현우, 조재목, 김복윤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금, 정무성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예배 드리는 중에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그 은총에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주께서 아십니다. 저희들이 일하는 일터 위에 정말로 저들이 하는 모든 손길에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물질 때문에 권고한 문제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늘 도우셔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불의한 자녀들보다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흥왕케 되어지고 창대케 되어지는 복을 누려서 주님이 주시는 만복을 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의 손길로 일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여러 가지 소원들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소원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눕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밝게 웃으시면서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인사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춘계 대신방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금주간에 대신방은 다 마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은봉 성도님, 이지숙 집사님의 장남되는 신요셉 군의 결혼 예식이 4월 1일 금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 더 오페라 웨딩 컨벤션홀에서 개최가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오후 2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교회 오시고요. 직접 가실 분들은 시간에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성경학교 수강생 모집합니다. 필경대 신청서가 준비되어졌는데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모르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너무나 가려지게 되어지고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해 주셔서 늘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청원기도 기도는 많이 드려야 되죠. 정말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우리가 교회 오셔서 기도해도 되고 또 가정에서 기도해도 되지만은 한 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 오셔서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3부 예배 후에 학습 세례 입교자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학습 세례 입교자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예배위원 교회 내 소독 그리고 그 일부 예배 저주 특송과 수예배 특송 참고해 주셔서 정성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래 모임 있고요. 3부 예배 후에 부활절 찬양을 위한 연합 성가대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뒤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불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고난당하던 그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은총을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